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공휴일 날 또 이렇게 공부하시러 이렇게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남아공 2단에 관한 내용이고요. 작년에 발제했을 때 레저렉션 목사라든지 부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독립교단들 중에 이렇게 이단화된 그런 교회들 많이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냥 여러 이단 중 하나인 ZCC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다루려고 ZCC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슬라이드는 한 11장 되는데 한 30분 정도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 이제 그 자이오니스트 교회, 자이오니즘 교회의 대표적인 그리고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 교단이 자이온 크리스천 처치 ZCC와 그리고 쉔베 아마 나자레타, 그래서 무디쉐 콰줄루 나찰 쪽에 있는, 그리고 인터내셔널 펜타코스탈 홀리니스 처치. 아마 작년 혹시 조금 기억나신지 모르지만 교회 내에서 이제 그런 분쟁 때문에 총기로 이렇게 사고가 있었던 그런 교단이 있고요. 그리고 세인트 존스 아포스톨릭 페이스 미션. 그래서 대표적인 자이오니스트들 교회입니다. 네,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먼저 설립자와 설립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자 이름은 엔게나스 바나바스 레카냐니. 저희가 이제 이단 이렇게 흑인들 그런 이제 계보를 따질 때 상당히 이게 헷갈리는 게 손자가 또 할아버지 이름을 또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대 설립자가 엔게나스 바나바스 레카냐니. 그래서 1885년에 태어나서 1948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티 오브 모리아, 볼로과니에서 한 50km 정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성지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1899년 보호전쟁 때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는 앵글리칸 선교사가 세운 세인트 앤드류 학교에서도 또 3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는 다시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회원이 돼서 선교사로부터 전도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있는데 살피나 라보디바, 거기 이제 며느리고 저기 와이프고, 세포라 라펠라스라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또 루터란 교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엔게나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다양한 스코틀랜드부터 해가지고 앵글리칸 또 루터란 그런 교회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에 시온주의 오순절파가 1908년도에 남아공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시온주의 오순절파의 특징으로는 감정적인 예배 형태, 그리고 믿음 치유, faith healing,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믿음 치유, 그리고 춤, 그리고 예언, 그리고 노래, 그리고 방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야 예배라는 그런 6가지의 내용들을 엔게네스가 이렇게 접하게 되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 생활을 할 때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1911년 AFM Apostolic Faith Mission에 조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자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ZCC의 그 구전에 보면은 엥게네스가 눈병이 있었는데 그때 삼중 침례를 받으면 내가 치유되리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따라서 이 프레토리아 쪽에 있는 복스버그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이오니스트 목사를 만나서 삼중 침례를 받고 눈이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AFM에 이렇게 소속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자이오니스트 목사가 AFM에서 이제 분파들이 많은데 자이온 아포스톨릭 처치라는 그 분파가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소속이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그 자이온 아포스톨릭 처치의 교회의 부리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사로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18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 자이온 아포스톨릭 처치의 리더로 임명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은 아들 5명과 딸 2명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후에 또 2명의 와이프를 더 두게 되는데 ZCC에서는 이제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920년도에 자이온 아포스톨릭 처치를 또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자이온 아포스톨릭 페이스 미션의 멤버가 됩니다. 현재 남아공의 북동부주 그래서 림포포, 하우탱, 음푸말랑가를 아우르는 트란스발의 대표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 자이온 아포스톨릭 페이스 미션의 대표로 트랜스발의 대표로 일하는 가운데 2번째 부인을 맡게 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교단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상황에서 1924년에 너의 교회를 세우라라는 계시를 받고 자이온 아포스톨릭 페이스 미션의 멤버들 일부와 함께 교단을 나와서 ZCC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4년도에 이제 ZCC를 설립을 한 걸로 기록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ZCC에서는 그들의 창립일을 1910년 그래서 엥게나스가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를 창립일로 잡고 그래서 2010년도에 100주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공식적으로 이 ZCC가 등록이 된 것은 1942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ZCC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믿음 치유를 강조했고요. 일부 다처제와 조상 숭배를 또 인정했고 엥게나스는 그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흑인 구세주로 인정되는 그런 내용들이 문헌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타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초창기 그 믿음 치유를 행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치유에 관여하도록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1930년 이후부터는 자신만이 독점하는 영역으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든지 종이 그런 물품들을 축복한 후 멀리 있는 신도나 아픈 신도들에게 섭취하게 하거나 만지게 함으로 신유를 행했다고 하고 또 그런 신유의 역사들이 또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인정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혼에 비해서는 일부 다처제가 낫다 그런 이제 논리로 이혼보다는 일부 다처제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다처제를 주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도들에게 예언, 신유의 은사와 조상신과의 접촉 능력, 성수를 통해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흑인 구세주로 앵가이너스가 이해됐고요. 1926년 전체 신도수가 926명으로 성장을 했고 1928년도 2년 후에는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별 배지를 사용을 하고 신도들에게 부착시킴으로 일체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남아공 북쪽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신도들의 이주를 통해서 또 지교회들이 형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레카냐니는 거대한 영적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1940년도에는 남아공 전역과 레소토 그리고 보츠와나 그리고 현재 짐바브웨를 포함하고 있는 로데시아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0년도에는 현재 성지로 알려지는 구입하게 되는데 1950년대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설립자가 죽고 2대 대표가 된 아들 에드워드에 의해서 그 농장 중에 하나인 맥클린 농장이 자이언 시티 오브 모리아로 이렇게 정식적으로 개명이 되고 그때부터 자이언 시티 오브 모리아로 이제 사용이 되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63세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망할 때 자기 형제들과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후계자로 다섯째 아들 조셉을 후계자로 이렇게 선임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조셉이 이제 18살이거든요. 그래서 다섯째 아들을 선임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분열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5월 30일 사망하고 애도 기간을 1년을 갖게 하고 그리고 엥게나스의 형제였던 폴로스에게 1년 후에 조셉을 이제 후임자로 세워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열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번 보시면 1년의 애도 기간 중에 또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장남 바나바스 레카냐니가 사망을 하게 되고 둘째가 이제 에드워드 엥게나스 레카냐니인데 그때 당시 이제 콰줄루 나탈 쪽에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세습은 항상 장남에게 되는데 조셉 다섯째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그런 이제 운전수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와 이렇게 관계가 좋았나 봐요. 그리고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아들을 후임자로 정했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첫째 아들이 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첫째가 죽게 되면서 둘째가 에드워드 레카냐니가 자리를 이제 탐내기 시작했고 그 후계 구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949년 6월 1일 날 이제 그 모든 그런 후계 구도의 그런 투쟁 가운데 이제 투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언으로는 이제 다섯째가 돼야 맞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이제 다섯째보다는 둘째가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에드워드와 삼촌 폴로스가 둘이 이제 대표 선임과 관련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셉이 원래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삼촌이 아마 그 조셉을 대리해서 투표를 이게 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 에드워드와 삼촌 간에 투표가 있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드워드가 삼촌을 누르고 이제 대표 비숍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에드워드를 이렇게 지지했던 교회들은 주로 이제 도시에 있는 조하네스버그라든지 이런 프레토리아 뭐 그런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에드워드를 지지했고, 또 조셉을 지지했던 교회들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표 결과는 에드워드가 이렇게 압승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이제 삼촌은 폴러스는 그거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에드워드가 대표가 되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조셉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복을 못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분명히 유언할 때, 돌아가실 때 자기가 후임자라고 했는데 그거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같은 해 1949년 바로 거기에서 현재 있는 곳에서 1.5km 떨어진 곳에 ZCC를 세워서 분열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분열이 시작이 됐고요. 후에 보시면 이제 그 좀 인원수들은 나오는데요. 일부가 이제 조셉을 또 지지하는 그룹들이 떨어져 나와서 ZCC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냥 처음에는 ZCC로 이름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후에는 이제 세인트 존스로 다시 이름을 세인트를 넣어서 다시 이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드워드가 이제 비숍이 되면서 모쿠쿠라는 조직을 세우고, 또 모쿠쿠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흑인 ZCC의 황갈색 옷을 입은 남자들이 땅을 뛰면서 땅을 밟는 그 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춤을 또 모쿠쿠 춤이라고 하는데, 또 모쿠쿠는 또 조직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을 아우르는 조직 모쿠쿠를 세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남자들의 결속도 다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남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또 비즈니스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새로운 직장을 얻는 그런 이제 아주 많은 남자들이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혜택이 있고, 그래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모쿠쿠가 ZCC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쿠쿠 춤이라는 춤이 있는데, 또 이 춤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점프를 해가지고 땅을 밟는 춤인데, 뭐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들을 밟아서 스텝에서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의 춤을 가지고 있고요. 참 놀라운 기록 중에 하나는 아파테이트 정부의 이 에드워드가 이렇게 동조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ANC는 이제 막 계속 아파테이트에 대해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설교 때에도 아파테이트를 이제 동조하고 ANC에 가입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설교도 하고 저항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파테이트 정부로부터 또 이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보호도받고 또 이 에드워드가 정말 많은 그런 사업들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헌금도 이 정부로부터 많이 보조를 받고, 그들을 재투자함으로 커피 산업이라든지 티 사업이라든지 또 운송업이라든지 제분 사업, 농산물 유통 사업, 또 생명보험, 뭐 사망보험까지 그런 이제 사업들을 정말 많이 확장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그때 이제 또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렉가냐니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 바나바스 렉가냐니가 3대 비숍이 되었고, 현재 별 모양을 가진 ZCC의 비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나바스, 그래서 설립자도 엔게나스 바나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엔게나스 바나바스, 그리고 에드워드, 그리고 다시 바나바스, 이렇게 3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ZCC의 특징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ZCC를 선호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6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프리카 방식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좋아한다. 두 번째, 교회 규칙, 그래서 의상이라든지 구별된 의상들, 그리고 교회에서 금기하는 사항들,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마약하지 않고 돼지 금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한다.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들에게 학교에 가라고 격려하기 때문에 ZCC를 좋아하고 선호한다. 그리고 네 번째, 제일 큰 교회로서의 자부심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ZCC 멤버가 되면은 존경을 받게 된다. 그래서 ZCC를 선호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백인 정부와 백인들에게 인정받기에 직장을 찾거나 승진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성도들이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내가 ZCC에 등록을 했다. 그래서 그런 현세적인 그런 치유라든지 그리고 또 형통이라든지 그런 복을 위해서 ZCC를 선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루카이만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요. 그분의 논문을 보면은 ZCC 멤버의 80%는 치유를 위해 교회를 찾고 등록을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도가 간증하기를 ZCC는 무티라는 전통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또 인양가라는 전통적인 치료사, 트레디셔널 힐러나 상고마 그런 점쟁이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기도해주고 또 힐링티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가 기도한 성수를 마시게 하여 부역질이 나게 함으로 나를 치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통 상고마나 트레디셔널 힐러가 하는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에 우리가 ZCC의 멤버가 되고 ZCC를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신도는 병원에서 TB, 혈액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지만 낫지 않았을 때 ZCC에서는 예언을 통해서 이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고 조상의 영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 주었고 그 예언을 통해서 조상이 영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순종했을 때 내가 병에서 놓이게 되었다. 그런 또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ZCC가 이렇게 ZCC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ZCC의 멤버가 되기를 선호하고 루카이마니의 논문에 의하면은 80%의 멤버는 치유를 위해서 ZCC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ZCC를 성장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신유, 그 faith 힐링과 그리고 예언과 예언 치료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난 사람과 병든 사람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지시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로 ZCC의 리더들은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죽은 조상의 의지를 가르쳐주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고마가 하는 그런 역할이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고마와 다른 그런 선지자 개념으로 ZCC의 리더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ZCC의 특징으로는 성결, 그래서 그들의 예배 장소에 들어갈 때마다 물을 뿌림으로 그런 성결 의식을 하고 독특한 춤을 추고 밤에 친교, 그래서 철야 예배 말씀드렸는데 그런 밤의 친교라든지
또 강에서의 삼중 침례라든지 성령, 그리고 금기사항들, 그리고 관현악팀, 그리고 모쿠쿠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들, 또 의상들이 ZCC의 특징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ZCC 교회는 림포포 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회인데요. 대부분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ZCC 성지에도 이렇게 예배당이 지어져 1년에 2번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때 각 지역의 비숍급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창립일 때도 그런 이제 높은 사람들만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나무 밑에서 또 예배를 많은 교회들은 드리고요. 신도들은 각자의 지위와 성별, 나이에 따른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남자들은 황갈색 제복에 경찰 스타일의 모자를 쓰고, 주일 예배 때 모든 남자는 그린 양복 상의를 입어야 하고요. 성인 여자는 녹색과 노란색 유니폼, 여자 청년과 여자 아이들은 청색 유니폼을 입도록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성 찬양팀은 청색 유니폼, 모든 여자들은 녹색 모자나 녹색으로 머리를 두르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데 바지를 입었을 때는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볼을 줘가지고 두르고 이렇게 그들의 성질을 밟을 수가 있지. 그냥 뭐 바지 입고 막 들어간다든지 머리에 보자기를 쓰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와서 이렇게 한번 같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차에서 내리기 전에 두건도 거기서 준비해지고, 또 이렇게 보자기로 치마를 이렇게 입도록 해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내리도록 하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했습니다. 매년 3회 대규모 성지 순례 행사가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6절을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신년 성회와 부활절 연합집회, 그리고 9월 첫 주에 있는 창립 기념일을 이렇게 성지 순례 행사 기간으로 잡고 있고, 사람들은 매년 최소 2번 이상은 성지를 순례하도록 규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기간에는 이 프레토리아에서 볼록과니까지 실질적으로 300km가 안 되는데, 그래서 뭐 고속도로가 또 왕복으로 했을 때 4차선이거든요. 그래서 뭐 2시간 반, 빨리 달리면은 뭐 2시간 뭐 10분으로 이렇게 주파를 하는데, 그런 부활절 기간에는 한국의 명절과 정말 그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소 10시간 이상씩 이렇게 소요해야 도착할 정도로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도 그렇게 막히고요. 또 일반 국도 101번이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막히는 진풍경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ZCC는 성장 그래프인데요. 독립교회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을 했고 최대의 규모의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5년 926명으로 성장을 했고, 1930년도에는 2,000명, 그리고 1940년도에는 8,500명, 그리고 일대 설립자가 죽은 1948년도에는 5만 명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대인 에드워드의 그런 활발한 사역, 무국구라든지 그런 비즈니스적인 그런 사역들에 의해서 19년 만인 1967년도에는 1967년도에 60만 명으로, 그리고 1996년도에는 387만 명으로 이렇게 신도가 증가했고요. 그럼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좀 엉성하게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497명으로 조사되었고, 2018년도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그런 집계가 되진 않는데 ZCC 내에서는 1,000만 명이 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1,000만 명이 넘었다고 주장하고 지금은 1,200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949년도에 분리된 ZCC는
세인트 앵가네스 ZCC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그때 당시 6,0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1972년경에 100만 명 정도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자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속에는 좀 허수가 들을 수 있겠지만 별 ZCC와 그리고 비둘기 ZCC를 합하면은 그들의 추산 인원으로 하면 1,6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허수를 뺀다 하더라도 최소한 1,200~3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ZCC의 교리입니다. (1904년부터) 이제 시온주의 교회들이 시작이 되고요. ZCC의 설립자도 그 자이오니스트 처치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크리스천 캐톨릭 아포스톨릭 처치, 그래서 존 알렉산더 도위를 아마 아실 텐데요. USA에 세워진 자이온 시티 라고 부르면서 개명한 교단인데, 마지막 때 성령의 은사들의 회복, 사도직의 부활,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직의 부활, 그리고 faith healing, 믿음 치유, 그런 이제 핵심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존 도위 크리스천 캐톨릭 아포스톨릭 처치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ZCC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또 펜타코스탈 무브먼트,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아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 거기서부터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이 바로 이 자이오니스트들, 특별히 ZCC를 세운 설립자에게 가르쳐지고 전수가 되어집니다. 선교학회에서는 오래전부터 ZCC의 믿음과 신앙의 관습들이 정통 기독교의 형태와 융합되는지에 대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단으로 볼 것이냐, 전통으로 볼 것이냐, 이제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고요. ZCC의 믿음 속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시며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런 이제 질문들을 계속 선교학회에서 던져왔고요. ZCC의 속에 있는 비숍이 메시아의 역할을 대신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ZCC 내에서는 그러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그들의 대표를 볼 때는 거의 구세주와 메시아 수준으로 본다는 것이 거의 정상적인 그런 이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ZCC의 그런 연구의 어려운 것들은 정말 문서화된 부분들이 없고요. 대부분 이제 유튜브를 보면 조금 이렇게 대표들의 설교가 좀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주변의 신도들에게 물어서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는데, 설교의 내용은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거의 중심 메시지가 평화, 그리고 존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뭐 그 정도, 정말 제너럴한 그런 메시지들이죠. 그래서 그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뭐 구원관이 어떤가, 뭐 삼일체 어떻게 보냐, 그런 것들을 사실 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ZCC를 이렇게 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총괄했을 때 볼 때, 첫째, ZCC는 그런 혼합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통 신앙과 기독교를 융합한 혼합주의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전통인 조상 숭배에 대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장은 하지 않지만 조상의 영은 리더와 많은 신도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되며 믿음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명한 그런 혼합주의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자는 주변의 악으로부터 그들의 양들을 지키는 능력을 가진 자로 인정되고, 사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한 조상의 영으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효험이 있는 기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을 통한 치유 능력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두기에 소위 예언자로 불리는 이들은 전통 치료사나 주술사인 상고마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예언사역이나 물체를 통한 치유사역, 번영과 기복을 위한 안내를 제공을 합니다. 전통인 일부 다처를 인정하는 ZCC는 이사야 4장 1절 말씀,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와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선조들이 일부 다처를 했고 또 이 본문에 의해서 하나님은 7명까지 우리에게 허락을 했다라고 이제 근거를 두고 그런 뭐 돼지고기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성경 해석이 이제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단편적인 성경 이해와 타부. 그래서 ZCC는 단편적인 성경 이해로 인해 취사 선택하여 구성된 교리를 매우 엄격하게 타부로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든지 그냥 몇 가지만 구약에 있는 것을 뽑아가지고 지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나중에 이제 드리겠지만 레위기 10장에 있는 뭐 술 먹는 부분, 담배, 돼지고기, 신명기 14장, 또 성적 난교, 간통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또 아시겠지만 동성연애, 마약 복용, 낙태, 여성과 아동 폭력, 서양약을 먹는 것,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모파니 웜이라고 해서 모파니 나무에 있는 그런 송충이 먹는 것 그런 것들도 말씀 신명기에 의해서 금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배지는 항상 부착해야 되고요. 그런 본문은 또 민수기 15장에 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겉옷을 남자는 둘러야 되고 여자는 치마와 머리를 가리는 투건과 모자를 착용해야 되고 교회 들어갈 때 물부림 행사를 한다든지 또 예언과 예언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치유를 위해서 교회에서 판매하는 성수, 힐링티, 힐링커피 등을 이렇게 마시고 교회에서는 영적 상담, 그래서 예언이죠. 그런 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도를 받습니다. 침례는 3중 침례를 하는데요. 다른 교회나 다루단에서 침례를 받았어도 ZCC 멤버가 되려면 다시 3중 침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시티 오브 모리아의 그 밑에 이제 개울물이 흐르거든요. 거기 정말 삼엄한 경계 속에서 침례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구원의 조건은 고백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속죄를 받는다. 그리고 그것은 침례와 함께 3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신적 치유는 교회의 핵심 가치이고 치유를 위해서는 죄 고백과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꼭 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에서 진행되는 3중 침례를 성례로 지키지만 성만찬은 없고요. 구약의 안식일 규정이라든지 다른 정결 규례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에서 단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단편적인 내용들만을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ZCC 내에서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예수는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마귀에 대해 승리하시고 영광을 취하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는 되고 있는데 ZCC의 가르침에서 예수는 오늘날의 메시아인 비숍 바나바스 레카냐니의 가려진 분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계신 예수를 의도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인 아프리카의 악과 구원 개념이 ZCC 멤버들의 신념에 여전히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스 레카냐니는 종종 메시아, 중보자, 그리고 현재 메시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상담가, 왕들 중에 왕, 유다의 사자, 다윗의 자손, 아버지, 치료자, 위로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민족의 빛, 모든 것의 머리 등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일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들의 대표에게 붙여지고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사역들이 또 종종 렉가냐니에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ZCC는 3명의 비숍, 그래서 초대 설립자 엔가네스, 그리고 2대 설립자 에드워드, 그리고 3대 현재 바나바스, 이게 3명의 그 비숍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뭐 단순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설립자 이름으로 기도를 동일하게 하고 있으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스 렉가나니도 스스로 이렇게 그의 설교 중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는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이제 그런 개념을 그렇게 받지 않고 예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메시아, 중보자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ZCC의 구원관을 보면은요, 교리적으로 드러난 구원의 조건은 3중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침례를 통해서 회개와 고백을 할 때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치료하고 기적을 베푸는 교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구원 개념이 아니고 논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80% 이상이 치유와 그런 복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처럼 현재 성도들의 그런 구원 개념은 그런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현세적이고 실생활 중심의 그런 이제 구원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 현세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교회 리더를 초대해서 갖는 철야 기도는 새로운 직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철야 기도를 갖기도 하고요. 번영을 요청할 때, 불행을 경험하고 있을 때, 가족의 주거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식들이 필요할 때 리더를 초대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정말 아프리카 전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세적이고 실생활 중심적인 그런 구원관, 영적인 구원관이 아닌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더욱 왜곡되고 있는 지교회들. 그래서 정말 ZCC의 지교회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그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리가 전달되지도 않고 신학적인 배경이 없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사사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ZCC 내에서, 특별히 그런 지교회들 내에서는 그런 이제 수많은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본부보다 더 심각한 그런 예배의 형태, 믿음의 형태들이 지교회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인신 제사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신앙과 더 밀접하게 하나 되는 그런 지교회들의 그런 왜곡 모습들을 ZCC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참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 ZCC가 이단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인 개혁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100% 이단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ZCC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프리카 많은 독립교회들이 그렇듯 교리적인 그런 체계가 아닌 전통과 기독교의 그런 혼합주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슬픈 것은 그들이 또 의도하면서 이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성경과 멀어져 가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마음으로는 이단으로 생각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첫 번째, 독립교회 아픔, 신학적 기초 제공,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인종차별의 그런 아픔을 겪었고요. 또 인종차별 정책의 기초를 제공했던, 또 동조했던 개혁 신학의 반대급부로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 독립교회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개혁교회의 그런 말씀 중심 신앙에서 그것을 배격하고 예언과 치유, 그리고 또 아프리카 흑인들의 그런 성향과 정서를 위해서 전통신학과 혼합의 길을 선택을 해서 흑인들을 위한 신앙, 흑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아공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 중에 하나가 GMS도 옛날에 또 GMS뿐만 아니라 KWMA도 이제 남아공인 선교사를 안 보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카에서도 선교의 당위성을 이렇게 얘기를 찾고 하자 할 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독립교회거든요. 그래서 독립교회 때문에 선교가 필요합니다. 이단화된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80%가 넘지만 40, 50%, 많게는 거의 한 60% 이상이 이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의 당위성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독립교를 위해서 사실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 사역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저는. 그렇죠? 선교의 당위성이 있어서 우리가 남아공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는 해놓고 아프리카 독립교회, ZCC라든지 셴베라든지 펜타코스탈 아포스톨릭 그런 교회들 사역은 사실 우리가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아닐 수 있지 않나, 정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의 당위성을 얘기한다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남아공 선교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정말 접근한 건 쉽지 않지만 그래서 정말 더 기도가 필요하고 고민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도전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고 저도 물론 저에게 도전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정말 쉽게 이거를 하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이 프레토리아 아바 전신이었던 그런 또 단체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단 교회들 섭외해가지고 신학교를 조금 이렇게 가르쳐 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긴 했지만 정말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했을 때 ZCC를 향한 직접적인 그런 사역을 하면은 너무 좋고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 그 지역에 ZCC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사회 ZCC 신도들에게 그런 영적인 그리고 또 그런 모든 문화적인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ZCC 사역을 하진 않지만 또 영향을 끼치는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이 사역이라든지 청소년 사역 그리고 이제 저도 볼록반에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했다 보면은 가까운 데 바로 앞에 ZCC가 있지만 주일학교 애들은 또 저희 교회를 ZCC 부모님이지만 애들은 또 저희 썬데이스쿨 보내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10년, 20년 후에 ZCC 사역을 하는 그런 또 동력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면죄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ZCC를 이렇게 어떻게든 섬길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사역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ZCC 아이들, 청소년들이 또 교회에 온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또 문서 선교의 그런 문서들을 또 가정에 보낸다 그러면은, 물론 뭐 정말 영어도 안 되시고 뭐 그런 부모님이 많이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문서가, 또 복음적인 문서들이 가정의 아이들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또 다시 이렇게 건전한 복음이 또 그들에게도 좀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작은 실천적인 것들 우리가 이렇게 좀 고민하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제 카에서 연합사역을 통해서 청소년 사역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또 정말 우리가 선교의 당회성으로 얘기하는 그 독립교회와 또 ZCC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면은 함께 해서 사역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드렸지만 한국 선교사들의 그런 사역의 큰 발자취, 그래서 남아공 선교, 남부 아프리카 선교에 정말 뭐 우리가 이름을 낼 필요는 없지만 정말 이 나라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이 나라를 정말 살리는 사역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독립교회 ZCC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정말 건전한 신앙을 세우고 그들을 바른 복음으로 세우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용된다면은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나라도 복을 받고 선교 역사에도 크게 기여하는, 정말 100년, 200년 후에 그 위키페디아에 가면은 우리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독립교회를 이렇게 섬겨서 아프리카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을까, 작은 소망을 가져보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